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국지연 학생 반주자가 아주 반주를 아주 이제 능숙하게 하게 돼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에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놀라는 것이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고 바뀌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그 생활의 리듬이 그렇지가 않은데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냥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 몇 년 외국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 보면 그렇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 세터민이라 그러죠. 이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할 때 참 어려운 것이 북한에서는 어떤 그 당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위협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빨리빨리 막 급하게 막 일을 하는지 그게 얼른 쉽게 적응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는 지금 사회 안에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잘 못 느끼지만은 다른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 사회는 좀 특별한 사회입니다. 굉장히 스피드하고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긴장도도 높고 또 초고속으로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했지만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OECD 가입국 가운데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고요. 하여간 우리나라는 어느 곳을 가봐도 이 기계가 움직이는 기계 소리, 아파트 건축하는 그런 땅먼지를 막 트랙터로 갈고 엎는 소리, 그런 소음들이 항상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랬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피아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 결과로 아주 피곤하고 지친 상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떡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는 말이 코피아오예요. 그 이름 헬라어도 좀 우리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코피가 난 것 같아요. 하여간 너무 피곤해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코피가 난 것 같아요. 코피아오,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포로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본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짐을 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 로마 정부의 압제 아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과다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편으로는 유대 사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유대 율법의 멍에, 율법의 짐, 또 로마 정부로부터 부과된 세금의 무거운 짐, 가난의 짐, 인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짐, 질병의 짐, 이런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악의 짐도 있습니다. 자식의 짐도 있어요. 질병의 짐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짐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보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초청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은 내가 또는 내게 라고 하는 단어가 몇 차례 나오죠.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주님은 일단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로 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는데 누구에게 오느냐? 내게로 오너라, 주님께로 오너라.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게 되면은 고개를 숙이게 되고요, 허리가 굽어지게 되고요,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그러지 말고 내게로 오너라, 주님께로 오너라, 그러면은 해결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육간의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의 문제를 쏟아놓고 이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때에 우리가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신앙생활과 인간의 수명의 상관성에 관해 연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9년 동안에 걸쳐서 2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그 연구에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는 정기적으로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평균적으로 수명이 7년보다 길다. 이건 데이터입니다. 과학적인 증거예요. 자화자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연구팀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볼 때 7년을 더 수명이 길다,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일에 쉬면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예배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곤해 지친 상태에서도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들고, 그래서 그제서야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힘들어 하지 말고 너희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초청을 무시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배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고 했느냐?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크게 하세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이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멍에도 힘들고 무거운데 우리 주님은 그 멍에를 내려놓으라 하는 말씀을 안 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거기다가 멍에를 또 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 멍에가 무엇이기에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까? 그 멍에는 다름이 아니라 사명의 멍에를 말합니다. 주님의 사명의 멍에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벼운 멍에입니까? 쉬운 멍에입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멍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명 자체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짐이지만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이것을 가볍다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는 그 마음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생각하기에 달렸다. 가볍다고 생각하면 가볍고요, 쉽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져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이다,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은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쉽게 이해하는 말로 대치한다고 하면은 생각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를 하면서 컵을 들고 이 컵이 비어 있는데 빈 컵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있는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컵에 있는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려고 하나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공기를, 빈 잔에 있는 공기를 빼려고 하면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주전자를 들고 물을 쪼르륵 따랐어요. 빈 컵에는 공기가 가득하지만은 공기가 가득한 빈 컵에 공기를 없애려고 하면은 그 빈 잔을 무언가로 채우면은 공기는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했느냐? 사람의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게 되면은 세상의 것에 다 떠나가게 됩니다. 내 마음에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세상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비움의 종교라 그럽니다. 불교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래서 공과 무를 강조를 합니다. 허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을 채우고 소망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마음에다가 가득가득이 채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받으면서 이 박군의 마음 전도지를 하나씩 다 받으셔서 한번 다 꺼내보시오. 다 꺼내보시오. 꺼내보면 이 장면이 나오죠. 박군의 마음이 나오죠. 맨 처음에 딱 열어보세요. 여러분 첫 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박군이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있고요. 그 마음 가운데 7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그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하니까 7가지 짐승이 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 보면은 박군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악습의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7가지 짐승이 다시 또 다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2가지 그림이 나왔죠. 네 번째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박군이 이제 생을 마치고 죽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산 박군의 삶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그 아래 그림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와 악습으로 되돌아간 박군이 죽음의 순간 사탄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없이 살아간 사탄을 마음의 중심에 담고 있는 이 박군의 그 삶의 마지막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군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전도하는 내용인데 이 박군의 마음속에 있는 7가지 악한 성향, 이 죄를 짐승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7 짐승이 차지하고 있는 마음은 주님이 온전하게 들어오심으로 7 짐승이 다 나가고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되는 것을 설명한 전도지. 여기 여러분 해가 보세요. 우리 저 찬양대원들 한번 보세요.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찬양대실 성가대실에 가져온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주보에다가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대시장 받았죠. 내가 주간에 찾을 일이 있어 뭘 찾을 일이 있어서 성가대실에 들렸는데 성가대 이 의자 위에 그대로 놓여있는 3군데 놓인 걸 모아서 가져왔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주간에 이 전도지 가지고 설 명절을 맞았는데 이 전도지를 혹시라도 한 분에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거나 또 전도지를 전해보거나 그런 분 계세요? 한번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에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것을 교회에서 광고하고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설명하고 이게 여러분 이 전도지가 굉장히 그 복음적인 전도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를 여러 차례 제작을 하고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 이태호 장로님이 예전에 이 전도지가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24페이지로 된 책자예요. 전도자가 24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분량도 많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전도지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몇 달 동안 사실은 연구를 하고 직접 만들려고 하다가 다행히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좀 간이한 형태로 만들어진 전도지를 우리가 이걸 8,000매 이게 24만 원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남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이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경기도 김포 검단에 사시요. 제가 처음으로 가봤는데 몸이 아파서 이렇게 활동 못 하신다고 그런 말을 듣고 거기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 전도지를 그 집 예수를 다 안 믿어요. 그 밑에 여사촌 동생들이 이종 동생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이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도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담겨지느냐 안 담겨지느냐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7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는 개구리입니다. 말이 많은 영을 말하는데 개구리 형상으로 묘사가 됐죠.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안에서 개구리가 쉬지 않고 개굴개굴하고 울어대고 있다. 이 성경에도 개구리는 입에 관련된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 말이 많은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수없는 말들을 입에서 쏟아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를 잃게 하고 주변의 악한 기운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두 번째 영은 교만의 영인데 공작새입니다. 그림에서 공작새 모습이 나오는데, 공작새가 그 날개를 활짝 펴서 자랑을 하듯이 이 교만의 영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선하고 지식이 많고 영적이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이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영은 간교한 영인데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뱀의 형상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간교합니다.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아서 말을 잘하고 사람을 잘 속입니다. 잘못을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추궁하면은 교묘하게 변명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영은 배신의 영과도 연결되어 있고 유혹의 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영은 음란한 영인데 염소가 그 짐승입니다. 염소는 성적으로 더럽고 정욕이 강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계영인데 사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이런 짐승들은 수시로 폭발적인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서 으르렁거립니다.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성질이 강하고 사나워서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탐욕의 영인데 돼지입니다. 돼지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남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주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게으른 영인데 거북입니다. 느림보 거북이.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항상 나태하고 게을러서 모든 것을 미루면서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이들은 사명을 받았어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므로 언젠가는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종류와 마귀의 역사는 수도 없이 많지만은 이 죄들은 사람의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대표적인 7가지 악을 상징하는 짐승들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악한 영들의 거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여기 예리한 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눈은 사람의 양심이라 그럽니다. 양심의 기능은 내 안에 있으면서도 내 편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이와 같이 선악간의 바른 판단을 통해서 바르게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마음이 아프게 되고 하나님을 무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이 자기 왕국을 건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황폐하게 해서 그 양심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양심이 죄로 오염이 되어서 더러워지고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기능을 마비를 시키게 되는데, 그 마비를 시키는 그 실체가 누구냐? 이 그림에 보면은 창을 들고 있는 사탄이 나옵니다. 이 괴물은 창을 들고 자기의 명령을 거부하면은 그 사람의 가정과 산업을 파괴하려고 위협해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된 줄 알면서도 그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마귀요 사탄이라. 그런데 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떠는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마귀는 저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은 이 7가지 짐승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악한 사탄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여기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육신이 힘든 것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이 힘을 얻게 되니까 육신의 아픈 것도 또는 생활의 어떤 어려운 것도 마음이 힘을 얻게 되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이 마음을 누가 바꿔주시느냐?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을 배우게 되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시각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내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역사를 보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는 프리즘으로, 내가 보는 안경으로 보는 것은 전부 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바꿔지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무에서 유가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기차를 타고 사역지를 돌아보려고 가고 있는데 앞에 청년 한 사람이 낙심을 하고 얼굴이 창백한 가운데 괴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형제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불난 집에 부처질 하십니까? 당신이 내쳐져 있어 보세요. 하나님 있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내어두는 겁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자기 품에 있던 만년필을 하나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는 그 형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형제님, 이 만년필을 테이블에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아니, 나를 지금 조롱하는 겁니까? 이렇게 흘러는 기차에서 만년필을 세우라니 어떻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나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만년필을 딱 들고 이렇게 테이블에 들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당신이 그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안 넘어지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만년필이 자기 혼자는 설 수 없지만은 누군가 잡아주면 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만년필처럼 홀로 설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런 귀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 관색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여건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